다음에는 목소리도 찬양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 율동 따라 한다고 지금 막 정신이 없었어요. 그죠? 자, 우리 예배 시간 우리 찬양 후 이제 우리 강영근 전도사님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안아주시며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싸우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먹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부터 13절까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 주일 시간에는 무엇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뱀에 대해서. 그래서 뱀은 사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뱀은 비유법으로 뱀이라는 사탄으로 이제 출연을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뱀이 유혹을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자는 하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얘기했지 하와에게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왜 하와가 먼저 먹었을까? 그것은 이제 여자라는 세상이 이제 바벨론. 그래서 마귀의 이제 사탄의 출현을 이제 암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무화과 나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와가 아담과 몸이 옷을 어떻게 했을까요? 벗었어. 그러니까 그 하와와 아담은 이 7절 이전에는 다 벗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그런데 생각해봐요. 서로 여자와 남자가 옷을 벗고 있을 때는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럽죠.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모르고 서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 부끄러움을 몰랐다는 것은 어떤 또 뜻이 있을까요?
부끄러움은 수치, 뭐 염려, 뭐 이런 것들인데 결국은 그 인간의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하나님과 함께 어떤 그 생각의 침투가 아니라 인간의 생각의 침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에 따라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서 이제 눈이 밝아졌대.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뭘까요? 0.5에서 1.0으로 변했다는 뜻일까? 눈이 밝아졌다는 무슨 뜻일까요? 좋아졌다. 눈 시력이 좋아졌다? 자,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육적으로 보는 우리 시력이 아니라 안경을 끼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부끄러운 줄을 몰랐는데 하와와 아담은 옷을 서로 벗은 것을 보고 너무나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벗은 줄을 알고 무엇을 엮어치마로 삼았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대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 잎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람이 만들어서 입었어요. 또 무화과 나무 잎의 치마는 하나님이 주셨을까 아니면 사람이 만들어서 입었을까? 사람. 맞아요. 무화과 나무 하나님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게 했어요. 그래도 서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았는데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눈이 밝아졌어. 그래서 무언가 그동안 몰랐던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나 애거머니나 발가벗고 있는 거야, 서로가. 그러니까 애거머니나 이러면서 걸치게 온 상황이는 뭐예요? 나무 잎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무화과 나뭇잎은 되게 잎이 넓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이렇게 치마로 엮었어요. 그래서 가리게 된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건 뭘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이 바람은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 그러니까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천사들과 함께 동산에 걸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대요.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천사를 동행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는 것은 왜 피했을까요?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는 것은 왜 피했을까요?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무언가 잘못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오셨는데, 나타나셨는데 피했다는 거예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숨었어. 나무 사이에 이렇게 숨었어. 하나님이 여기 앞에 오시는데, 천사와. 그래서 이렇게 숨었어. 이 숨은 이유는 뭘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무언가 잘못했을 때에 선생님이 부르면 가슴이 두근두근. 엄마 아빠가 불러도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언니 오빠가 불러도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왜 두근두근 할까? 그렇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름만 불러도 두근두근두근두근. 어디 숨고 싶어. 어디 도망가고 싶어. 안 나타나고 싶어. 그렇지? 그런데 아담과 하와도 그런 거야. 정말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을 어긴 줄을 알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데 먹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한 잘못을 저질렀고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얼른 숨은 거야. 두려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면 그런데 왜 아담을 먼저 불렀을까? 하나님은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는데 왜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불렀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아담에게 먼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딱 명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1대1의 대면에서 아담에게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부른 거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담이잖아. 아담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딱 선택해가지고 이름도 불러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지전능함의 지혜를 줘가지고 모든 나무의 이름을 다 짓게 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딱 율법으로 딱 명령을 했는데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담을 먼저 부른 거야. 그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아담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아담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아담을 찾고 있는데 아담의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지금 아담에게 말하고 있어. 그랬더니 이러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대.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 전지전능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아담에게 선악과 동산나무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딱 명령하셨는데 먹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하나님이 두려운 거야. 그래서 숨었나이다. 이러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누가 알렸어? 벗은 거를. 누가 알려줬을까? 벗은 것을. 이 벗은 것은 누가 알려준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벗은 것을 보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고 아담이 숨었다는 것은 선악과를 먹어서 벗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숨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음에도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주셨대. 누구를 줬을까? 아담에게. 하와를 줬잖아요. 혼자 있는 게 보기가 좋지 않아서 하나님은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줬어. 그래서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또 하와에게 가서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는 여자는 뭐래요? 결국은 내 잘못이 아니에요. 저 뱀이 나를 꼬셨어요. 나를 유혹했어요. 지금 여자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뱀이 유혹해서 먹었다고 뱀을 지금 탓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7절에서 13절까지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는 거.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입었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우리 삶으로 지금 연결을 해보면 우리도 지금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입고 있을까요? 안 입고 있을까요? 우리도 지금 무화과 나뭇잎을 입고 있죠? 그 무화과 나뭇잎은 뭐예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사람이 만든 거.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해라, 내 말에 순종해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이 말에 순종하고 실천하고 살아라.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다 우리 생각으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 하나님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 그죠? 근데 지금 아담은 하나님을 봤어. 하나님이 오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요. 숨었대.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안 보여. 육체가 없으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를 보게 하셨어? 우리에게. 뭐를 주시고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말에 순종하고 살고 있으라. 그러면 복이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건 그냥 글씨뿐이야. 글씨. 이건 글씨야.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죠? 이거는 그냥 글씨고 움직이지도 않아. 이거는. 이 글씨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모든 환경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배운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배운 생각으로 고상하게 지식적으로 이 말씀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면 정녕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앞에 나타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마음을 다 아셔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지불하는, 대가 지불하는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죄는 다 사해졌어.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내 십자가 사건에서 내 죄를 다 가져갔어. 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의 표현이 말씀이야.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정말 삶에서 실천하고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다 가져갔어. 난 구원 받았어.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 난 자유하면서 살면 돼. 이게 정답일까요? 아니면 하와도 지금 뱀하고 타협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하와에게 불러서 네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였느냐 하니까 뱀이 나를 깨어서 먹었나이다. 이렇게 뱀을 탓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가 어째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탓할까요? 누구를 탓해야 될까요? 응? 쟤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결국은 우리는 말씀이 등불이라 해서 말씀. 응?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전도사님 뭐라고 그랬어? 한 단어라도 내 마음에 오면 그 단어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 단어가 내한테 감동이 오면 그걸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가 감정이 있어서 우리가 실수로 잘못을 했어.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으로 받아준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받아준다고 했죠. 그런데 그냥 누구 탓을 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그래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내 중심에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했는데 실수했어. 그러면 하나님은 내 중심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조차도 실수한 것조차도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지만 우리가 누구를 탓하고 이러면 하나님 기쁘게 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오늘 설교 말씀은 사순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나는 누구를 탓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그냥 힘들지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것이 잘 안 돼. 그래서 감정에 넘어지고 뭔가가 안 돼. 그래서 또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럼에도 내 안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가 안 되는 것을 누구 탓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잘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예배 설교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 예물 봉헌 시간이 있겠습니다. 전찬수 선생님. 예물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아버지 또 10의 1조와 또 아버지 하는 여러 가지 옥합 향유를 가지고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늘 우리가 온전한 감사와 아버지 그 11조와 또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그런 모든 형편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이 모든 드리는 물질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셔서 우리들 삶에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부의 손길이 되어서 물질의 능력으로 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다음 우리 강현전 전도사님 안고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2부 활동으로는 저희 부활절 예수나의 한소만 그 찬양 워십을 많이 오늘 연습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4월 달에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오늘부터 열심히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맛있게 식사하시고 네네. 네, 그렇게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2부 활동 재밌는 시간 보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를 마치겠습니다.